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예수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가감되지 않는 것,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 것.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면 이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두 가지로.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 다 같이 절대적인 진리. 자, 이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보편적인 진리. 그럼 이 진리의 차이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의 차이가 뭐냐? 보편적인 진리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진리입니다. 좀 변화되는 진리. 성경에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대부분이 보편적인 진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상황이, 시대가, 지역이, 나라가 다른데 해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조차도 보편적인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구분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해야, 지켜야, 순종해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럼 일단 보편적인 진리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보편적인 진리.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에 관해서 나오죠. 여자의 IQ 말고 이 머리카락에 관해서. 자, 따은 머리 하지 마라. 머리를 여자는 짧게 하지 말아라.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모자를 써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관해서 말했어요. 여자 짧은 머리 많죠. 뭐 50대, 60대는 거의 다 머리가 짧으네.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전부 범죄에서 지옥 가야 돼. 근데 성경에 분명히 짧은 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은 머리 한 사람이 많아? 그럼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또 보면 따은 머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은 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모자 쓰라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도 안 썼네. 여자는 한 사람도 안 썼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야. 이때는 이거는 그 시대 그 상황 때문에 여자에게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오늘날 가톨릭이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에 두건 같은 거 쓰죠. 하얀 거. 그 왜냐? 그 성경에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무슨 진리야? 보편적인 진리라 이 말이에요. 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도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을 보면,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넓은 땅의 주변 국가들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지역의 대부분이 바로 그 전에 어떤 제국이었지? 그리스 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 제국이 나라를 지배할 때 그리스의 신화가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 또는 그리스 신화. 자, 그런 신화 속에서 이런 제사의 행위를 보면 물론 그리스 때뿐만 아니라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시대나 그 이후에 무슨 뭐 사무엘 시대, 그 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지역에 왔을 때, 모압 평야에 왔을 때,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자, 그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보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여기 꼭 무슨 사제가 있었다?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와 같은 여자입니다. 자, 보통 이방 신은 남신과 보통 이제 여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남신과 여신으로 구분할 수 있어. 남신과 여신이 사이가 좋으면 그냥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대.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꼭 이 세상에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남신과 여신을 달래는 이런 제사들을 달래는 제사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필요했던 것들이 여자 사제라 이 말이에요. 필요했던 그때 여자 사제. 그 여자 사제들은 보통 지역마다 봤을 때 머리를 짧게 했어. 그러면 그런 여자들이 만약에 이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숙한 이제 단정한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머리가 짧아.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겠어? 저거 이방 여자 사제네. 이방 여자가 사제가 교회 왔네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자는 머리들이 짧아야 되겠어? 길어야 되겠어? 길어야 되는 거야. 요즘 머리가 짧다고 저거 여자 사제야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면 안 되고 길게 해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짧은 게 죄가 아니요. 짧은 게 죄입니까? 여자가? 짧은 것이 죄가 아니지만 복음의 효과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지 마. 이것은 무슨 진리다? 보편적인 진리다. 이것을 절대 진료화시키면 안 돼. 이걸 절대 진료화시키면 그 시대, 그 상황, 그 지역, 그 순간에만 필요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안식일을 보십시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도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편적인 진리. 절기의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이건 보편적인 진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에 뭘 지켰어? 안식일을 지켰어. 그리고 그들은 매 절기 때 절기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절기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7번째 날 쉬셨느니라. 그 창조하신 그 안식일에만 우리는 쉬고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나 이날에 쉬고 이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리는 거야. 이것은 창조의 안식일은 무슨 진리야? 절대적인 진리야. 토요일의 안식일, 절기의 안식일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라 이 말. 자, 그런데 저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재단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무슨 진리로 지금 취급하고 있어? 절대 진리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냐 아니면 보편적인 진리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보편적인 진리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보편적인 진리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절대적인 진리는 내 생명을 위하여. 절대적인 진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토요일의 안식일과 절기의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무슨 진리다? 보편적인 진리라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진리. 자, 11조를 보십시다. 11조. 그럼 11조에는 절대적인 진리만 있을까? 보편적인 진리도 있을까? 11조는 절대적인 진리만 있을까? 다시 물어보게. 11조는 절대적인 진리만 있을까? 보편적인 진리도 있을까? 11조는 절대적인 진리만 있는 거야. 11조에 무슨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11조는 어느 시대는 해도 되고 어느 시대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11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11조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 시대도 11조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된 것이 무엇이다? 11조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보편적인 진리가 없어. 11조는 절대적인 진리지. 근데 오늘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신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학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11조를 지금 뭘로 바꿔버렸어? 보편적인 진리로 바꿔버려서 그것은 구약시대 것이라고, 지금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지금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론 11조 안에도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뭘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11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 이 11조는 절대적인 진리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보편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보편적인 진리인데 그건 그 시대, 그 상황,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만약 이 보편적인 진리를 해가지고 절대 진리화 시켜봐, 오류에 빠지지 않겠어? 오류에 빠지지 않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며느리가 한 집안에 딱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며느리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고 해봐. 다리를 흔들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 참 개방적인 며느리가 들어왔네. 자, 우리 집안 비전 있네 그러겠어요? 응? 망했네, 망했어, 이거 망했어,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시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며느리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되겠어?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되겠어?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되겠죠? 저 미국이나 저 외국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다리를 꼬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하지 않잖아요. 개의치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리를 꼬는 이런 문제들은 시대적인, 상황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기록은 끝났지만, 만약에 내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다고 해보십시다. 편지를 기록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편지를 기록할 때, 야,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아,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다리를 꼬지 말고 정갈하게 그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하거든 무릎을 꿇고 예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편지를 나중에 한 10년, 20년, 한 30년, 100년, 200년 지나서 이 편지가,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 미국에 이게 딱 도착해서 그 편지 읽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걔네들은 다리 꼬고 이것이 개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지. 자, 보편적인 이 진리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 그죠? 저 천주교처럼, 가톨릭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한다고 뭐 쓰고 있어? 그 뭐라고 그래야지? 그 쓰는 걸 뭐라고 그래죠? 면사포라고 그래나? 그 흰 면사포 같은 걸 써가면서 자기들은 삶에 있어서는 개차반처럼 죄인처럼 살지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지만, 그냥 교회 와서 면사포 하나 쓰고 하나님 앞에 미사를 드린답시고 앉아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것처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절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인지, 이것부터 우리는 구분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편적인 진리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시대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의 복음을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예를 저 외국에서는 뭐 끔을 질질 씹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걸 버르장머리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어떤 취향으로 보지 않겠어? 근데 우리나라가 전도하는 사람이 끔을 막 짝짝 씹으면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어? 이런 건방진 것, 에이 내가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진리라 이 말이야. 내가 끔을 씹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뭐에 방해가 됐어? 이건 지금 복음에 방해가 된 거야. 뭐가 방해가 된 거야? 복음에 방해가 되었다 이 말이야.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윤리,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역시 필요한 게 뭐다?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효과를 낸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거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순종해야 돼. 내가 재산이 완전히 부도난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순종해야 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게 사업 투자금 1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십시다. 사업 투자금 1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봐. 자, 그리고 이제 딱 계약을 했는데 내가 100억 원을 갚아야 될 그 기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지만 괜찮아. 내가 자네를 믿으니 그거 천천히 갚아도 돼. 자, 또다시 계약은 하진 않았지만 말로 그냥 괜찮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가면서 열심히 갚아나가. 한 50억 남았어. 어느 날 나에게 채무를 50억 빌려준 그 사람이 내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저 일요일 날 와서 좀 나 좀 도와줘. 일요일 날 와서 나 좀 도와줘. 근데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이건 사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인데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무슨 진리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50억이라고 하는 올무가 있지만 50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있지만 나는 이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내게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게 50억을 빌려주고 내가 이제 뭡니까? 이 채무를 변상해야 될 반환해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나를 봐줬어. 나를 이해해줬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말했어. 구두로. 그리고 지금까지 잘 봐줬는데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부도 안 나지. 이때 하나님 말씀 들어봐. 이 사람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완전히 부도 나서 내 인생이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들어야 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이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진리를 적용시킵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킨다는 거야. 이때 거의 대부분이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킨다니까. 응? 우리 성도들도 보편적인 진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시키지 않느냐 이 말. 이건 한 예야, 한 예라 이 말이야. 한 예.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런 예에 딱 부딪혔을 때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로 살아야 될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도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느냐니까. 자, 주일날 그 사람 안 도와줬어. 50억 나에게 빚을 준 사람, 그리고 나를 참 수없이 배려해 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주일날 안 도와줬어. 죄송해요. 참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주일날 참 이렇게 내가 사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고 딱 정중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거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를 부드득 할 수 있지 않겠어? 나를 빚준 사람? 두고 보자 너. 그리고 이걸 경찰에 딱 신고해서 채무 불이행자로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부도나. 먹고 살 길, 집도 다 빼앗겨야 돼. 먹고 살 길이 없어.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길바닥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를 적용시킬 거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를 적용시킬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를, 99%가 아마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가면서 하나님도 내 사정 아셔. 하나님도 내 사정 아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이 상황을 잘 모면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럼 마귀가 그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겠어? 이 사람은 한 번 보편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시키는, 한 번 딱 적용시키면 두 번째도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시키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죽을 때까지 상황 윤리 속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의 기독교인의 현실이지.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니까. 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보편적인 진리입니까? 절대적인 진리야. 교회가 없어 있어. 만약에 교회가 없는 저 공산 지역에서, 저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세워진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은 숨어서 지하에서, 다시 말하면 혼자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서 예배드렸어요?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서 예배드렸어요?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절대적인 진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야. 절대적인 진리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자, 다시 명령자와 그 명령을 수령하는 자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응? 보편적인 진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왜?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이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에 그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편적인 진리인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진리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걸 구분 잘하고 분별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부도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과연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적용시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되느냐니까. 얼마나 되느냐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변질을 시키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추락시키지 말고, 이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돼. 이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다니까. 주일에 주신. 그런데 이것을, 이 절대적인 주일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세상화시켜버리고 개인화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저 그냥 상황 윤리에 적용시켜서 절대적인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로 변질시킨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뗄 때, 천사가 각 이제 인을 뗄 때 재앙이 만다고 그랬죠. 핍박과 고난이 만다고 그랬죠. 처음에 무슨 고난? 활의 고난, 그 다음에 칼의 고난, 그 다음에 저울의 고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활의 고난, 칼의 고난, 저울의 고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또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구원주라는 뜻이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야. 이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뭐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 활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칼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왜 활의 고난을 당하지? 말씀 순종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때문에 활 앞에서도, 활의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칼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어려움. 과거에 이라크가 그 후세인 때인가 오사마 빈 라덴 때인가 후세인 때네. 후세인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이라크의 돈이 돈의 가치가 없어서, 그래서 전부 불쏘시개로 떼고 그냥 길바닥에 이라크의 돈이 휴지처럼 막 날아다녀, 쓰레기처럼 날아다닐 때, 이라크의 돈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억 원이 있으면 뭐하겠으며 1000억 원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라크 돈으로 아무 소용없지. 그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 이라크의 돈의 가치가 없어. 굶주린 배고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게들이
전부 막 가게에 몰려 들어가서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먹을 것을 막 난리냈죠. 막 난리냈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일이 있다고. 뻔히 그게 남의 물건인데 내 것이 아닌데 배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되겠어?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뭘 적용시켜야 되겠어?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뭘 적용시켜야 돼?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된다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킬 자가 얼마나 되겠어?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킬 자가. 그러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혼동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될지 아니면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될지 우리가 이 상황을 내 삶의 현실에서 혼동시키면 안 된다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보편적인 진리로 둔갑시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겠으며, 자 여기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지. 순교할 때 자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제단에서 누가 영혼이 하늘의 제단에서 영혼이 언제 내 피를 피 흘린 사람들이 나에게 피 흘린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피 흘림에 대해서 신원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뭐가 차야 된대?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된대.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6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말세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6번째 인에서는. 자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천사가 사방 끝에 있는 내 천사가 뭘 잡고 있대? 바람을 잡고 있대. 언제까지? 한 천사가 세상 안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인하여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에스겔에 의하면 또 에스겔서에 의하면 가증한 것 때문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 가증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가증한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뭐에 이마에 인을 치래. 그럼 인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인을 치는 이유가 뭘까? 인을 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런 나팔이 불 때, 이런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이 세상은 온갖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재앙들이 임하지 않겠어? 그때 임할 때 인 맞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래. 해하지 말래. 인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 그럼 아무나 인 맞겠어? 아무나 인 맞겠어? 아무나 인 맞겠어? 누구 인 맞아? 누가 인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을 쳐줘서, 인을 표를 그려서 인을 찍게 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대.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 사람이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둔갑시켜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인 맞겠어? 이마에 표 바꿨어? 하나님의 표 바꿨어?
못 받겠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둔갑시킨 이 사람이 표를 바꿨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팔 불려질 때마다 찾아오는 그 극심한 힘든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잔인하게 그 영혼을 씹어서 질겅질겅 씹어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배설물로 저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성경은 뭘 다뤄주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다뤄주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다뤄주고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이며 보편적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는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 보편적인 진리야? 절대적인 진리지. 사랑하라. 절대적인 진리라니까 이것은.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시키네. 저 사람이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고. 저 사람이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고. 이건 보편적인 진리로 보는 사람이지. 보편적인 진리로 보는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은, 절대적인 진리를 보편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 너는 그랬어도 나는 사랑한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첫 교회에서 첫 번째 목회할 때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도 속을 썩이는 사람, 나를 욕해서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막 중상모략해서 속 썩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잘해요. 뭐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야. 욕하거나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속 썩이느냐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속 썩이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보면 중언부언이야. 하나님 앞에 막 진실로 고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이야. 막 이것 때문에 막 내 자신이 속을 썩는 거야. 막 이것이 차라리 욕하고 뭐 욕해서도 안 되지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막 불만불평 대적하는 것도 아니야. 잘해.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는 은사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형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 이제 남편끼리 형제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고 핍박을 많이 해서 나는 연약한 자로서 많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형님은 미워하고 나는 사랑한다. 이런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똑같이 긍휼히 여기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의 이 교만함. 그러니까 막 이 설교를 해도 굳어진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막 나이도 막 70, 80살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냥 콘크리트처럼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속 썩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이 말은, 이 기도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20분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여기 우리 그래도 사랑하라 있죠. 포스터에. 우리 포스터에 그래도 사랑하라 있잖아. 자, 그래도 이것이 그래도 사랑하라.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도? 응? 그래도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면서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둘이 사랑하기 싫어? 선주하고 효린이하고 해봐. 그래도 사랑합시다. 효린이하고 유은이는 서로 사랑하기 싫어? 그래도 사랑합시다. 어른들끼리 사는 거죠. 손잡고야. 그래도 사랑합시다.
말로 해야 말해서 말로 했어?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이야, 보편적이야?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진리. 분별 잘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 교회 예배 드리면서 자리에 앉잖아요. 자리에 앉잖아요. 안내위원이 어디에 앉으세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어디에 앉으세요 했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야? 보편적인 진리야? 이건 보편적인 거야. 이것은 내가 앉는 자리는 절대가 아니야. 이건 보편적인 거지. 예?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것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할 때 얼마나 이것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축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절대 혼동하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로 약화시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실하신 나를 지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나를 반드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낳으셨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낳은 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낳으신 거야.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낳으셨다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지. 내 목숨보다 말씀을 크게 여겨야 되고, 경제적인 것보다, 나쁜 경제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는 뭐 보편적인 이 윤리, 상황 윤리 때문에 절대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난도질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절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대. 뭐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면 내가 첫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열매가 되려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절대화 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을 보편화, 상황 윤리화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보편화 시키지 말고 상황 윤리화 시키지 말고 일반 진리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내 목숨보다 큰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내 경제적인 상황보다 더 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딱 인정하고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절대적인 진리를 보편적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 한 사람도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절대적인 진리 앞에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시다. 시작.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가운데 사람들은 자 시작. 야, 너 고맙다. 얘가 참 잘 따라준다. 야, 응? 이연이냐? 너 안경 써가지고 3연인 줄 알았다. 야, 안경 써서. 혜민아, 늦게라도 왔네. 축복한다. 전 제가 마스크 쓰니까 완전히 쟤는 저거랑 똑같네. 어? 하준이랑. 어? 너 하준이 봤어? 이따 봐봐. 마스크 쓰고 둘이 똑같이 마스크 쓰고 한번 봐봐. 사진 찍어서 비교해봐.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적인 좀 하다 말았네. 옆 사람에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목숨 뭐라고 했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시작. 지금은 혜민이 보면서 같이 했냐 이렇게? 야, 너 참 애가 멋지다. 너 왜 이렇게 멋지냐? 지난주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야, 너 진짜 멋지다. 야, 당연하지도 않아? 야, 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아멘이야지. 그건 잊어버렸구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과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변질시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편적인 진리를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정말 고집스러운 잘못된 하나님이여 불풍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 용서해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수없는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